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89년에 이 세상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은 사촌 남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법 부부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몹시 급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부로서의 역할보다는 바깥 사교 생활에 더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16세가 된 이 아이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정을 그리고 박차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패망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을 해서 아주 극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돼서 다시는 정치계에 서지 않겠다는 이 서약을 받고 가명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맹렬히 정치 활동을 했고 결국은 1933년에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휩쓸렸고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같은 해 1889년에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주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캔사스 농촌에서 청교도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였습니다. 이 아이는 늘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아이도 마침내 청년이 되어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이젠하워였습니다. 1944년에 이 두 명의 동갑내기가 전투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11개월에 걸쳐서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 드와이더 아이젠하워와 아주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날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가 기뻐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를 했습니다. 이 두 동갑내기 이야기는 오늘 부모들의 불신앙과 신앙적인 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 윌리엄 워즈워드는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보면은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어머니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스타일을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이 뭡니까? 내 자신을 비춰보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게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이고
그 아이를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보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역시 아버지가 되고 역시 어머니가 되어도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았던 영향력은 그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린 시절에 지배됐던 그 형상이 내 평생의 삶의 스타일을 좌우하는 것이고 의식 구조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이 영향을 따라서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부모의 삶을 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복제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어린 시절이 영향력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았던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한 인간을 한평생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8순이 넘은 내 아버지는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첩의 아들로 내가 겪으니 상처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아버지. 배다른 누나에게 지금도 얼음장같이 차갑게 대하시는 아버지. 지금도 자신의 건강과 문중 외에는 관심이 없는 아버지. 초등학교 때 군대 갔다 온 형이 왜 그렇게 나를 무섭게 벌주고 했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걸핏하면 울고 악을 썼을까? 좀 더 커서 자기가 첩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궁금증이 풀렸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기의 아픈 가슴을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옛날에는 다 그랬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떼우고 넘어가는 아버지. 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닮지 않겠어. 이렇게 수십 번 다짐을 했지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빼다박은 듯한 이 자기를 발견하고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삶,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이 모습이 자기와 별반 오늘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아내가 늘 하는 얘기, 남들에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니야. 우리 아이들만 대학에 들어가면 당신과 나는 끝장이야. 헤어지자.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성대로면 삶은 복제되는 겁니다. 오늘 내 이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린 시절의 그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인간의 삶은 바로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크고 자라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집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받았던 영향력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영향력은 우리 평생 그렇게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끔 결혼하는 남녀가 저에게 와서 주례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텐데 그저 생각나는 말씀,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랑 혹은 신부의 어린 시절 살았던 배경,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지금 터져나오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어린 시절에 학습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의 이 모습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부딪힐 수밖에 없어. 행복이 다른 게 아니야. 둘이 살아가면서 삐리덕거리면서 살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면서 무난하게 살아가면 그게 성공이야. 그게 바로 행복이야. 울타리라는 이 안에서 받았던 이 영향력, 우리의 몸과 태도와 마음과 생각에 선명하고 확실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영향력은 우리가 어린이 때도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내 삶의 스타일과 자녀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부모가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이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부모의 삶을 복제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어도 우리가 가정에서 이 받았던 영향력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잠복되어 있다가 내재되어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 부모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최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어린아이, 소위 내재된 과거,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숨겨진 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너는 착한 어린이가 되라, 좋은 아이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부모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삶의 스타일을 바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 폭행이 있고 폭언이 있고 분열이 있고 교회에 나와 보니까 교회에도 역시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폭언이 있다면 이 아이는 깊은 상처를 받고 영성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나는 절대로 저 어른처럼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옛날 어른들의 모습을 바로 재현하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배우고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조금 다르긴 해도 둘 다 정신 파탄자, 인격 파탄자입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말하는 것을 보면 멀쩡한 신사지만 그런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병을 가진 자입니다. 인격 파탄자예요. 정신적 파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문제의 가정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에 추억이 좋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추억이 좋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추억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 적다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어떤 정서의 스타일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어떤 정서로 나를 다루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지런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적대와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싸움질하는 것을 배워요. 환영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남의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가 정의로움을 배워요. 안정감 속에서 자란 아이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안정감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포용과 친밀함으로 키운 아이가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이 어색해요. 그리고 사랑을 한다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아주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의 모든 문제는 그 사회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탈이 많으니 그 가정에서 자란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오늘 필요한 것은 첫째는 쉐마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쉐마를 가리키면서 자녀 교육을 우리 부모들에게 그렇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교육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의 참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소망은 부모의 역할 회복에서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전후무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큼 출애굽 사건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실수도 많았고 약점도 많았어요. 비난받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실 때 결코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처럼 역설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종의 아들이면서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오두막에서 태어나서 황실에서 자랐어. 가나안에 출생해서 왕자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고센 땅 비옥한 땅에서 태어나서 거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산 사람입니다. 모세는 황실 교육을 받았지만 어릴 때 신앙 레슨이 애굽의 황실 교육을 이겨냈습니다. 황실 교육이 어머니 무릎에서 배우는 이 레슨, 이 신앙 레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신앙의 애굽의 다신론을 이겨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심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지금 제정신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대리또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종교 면에서 이 시대가 좀 정신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신이 없는 이 혼잡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겠고 믿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창조주의 말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돌파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위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학이,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 배운 습관은 시집가고 장가가도 병치 않고 그대로 평생 가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0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야요, 내게 오라 하시며 부르시는 말씀.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와 같은 어린이 보실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며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에 나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가수는 3번 노래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10살 때 느끼게 된 겁니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총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고와라. 마음이 고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좀 감기가 걸렸어. 감기 걸렸는데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를 해서,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서, 왜? 주일학교 때 수없이 불렀거든. 주일학교 때 복남이네 어린아기 감기 걸렸네. 복남이네 어린아기 감기 걸렸네. 복남이네 어린아기 감기 걸렸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세.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온 거예요. 아침에 감기 걸렸다고. 이게 언제 배운 겁니까? 내가 10살 때 배운 거예요. 10살 때. 10살 때 배운 것이 평생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이 평생 가게 되는 겁니다. 커가면서 잠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관계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복음적인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성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주고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고 세상을 능히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조체도 존재도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없이도 잘 살던데 교회 안 나가도 잘 되던데 여러분, 그것은 토막난 나무에서 잠시 싹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등이 최고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는 바로 축복과 몰락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한 어린아이가 성적을 비관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기사를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또 두어 달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학생 2명의 성적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을 겁니다. 이 죽은 2아이 중 하나는 1, 2등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1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여름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이끌고 청평에 있는 조금 작은 교회 홀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느 안수 집사님이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학원 가야 된다고 좀 데리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몰라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서 꼭 학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아이가 장가가고 아이까지 다 낳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가 교회에 나올 때에 그 아이가 장년이 돼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은 지능지수 IQ보다 감정지수가 높아야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감성지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좀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좀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좀 질투하고 있구나. 이 다양한 감정이 어떠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감정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불안감, 우울한 감정, 불쾌한 감정,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쾌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에 분노하는 감정이 나타날 때 내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감성지수예요. 세 번째는 동기화입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감적 이해력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감정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초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하는 마음 함께 공유하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거기에 초치는 사람이 있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의 능력입니다. 구경꾼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회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1등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아주 꼴찌야. 사회성이 없어요. 어떤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어른이 되고 일꾼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자리를 새롭게 채워나갈 내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유하는 감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하고, 물론 이제 세상을 다 떠나신 분들이었지만은 저는 교회에서 자라가면서 뭐 일한다고 참 마이크도 앰프도 시설도 많이 참 해먹었죠. 부서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괜찮다. 그저 교회 안에서 그걸 놀면서 그런 건 다 괜찮아. 만약 그때 이게 너 얼마짜리인 줄 아냐 너? 물어내. 그랬으면 제가 아마 교회를 뛰쳐나가서 놀았을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야, 괜찮아. 교회 안에서 뭐 일하다가 그랬는데 야, 그 마이크는 또 사면 돼. 앰프 고치면 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협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특별히 가정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베풀면서 배우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